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위에 다시금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 부족하고 연약함을 자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좀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예배실 안이 조금 썰렁한 것 같습니다.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따뜻하게 보일러를 뗄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또 건강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디에서든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자신의 영적, 육적 생활을 감당해 가시면서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인데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도 있고 또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의 일꾼도 있고 다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은 또 교회의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더 넓게 우리가 맡은 일에 따라서 일꾼, 이런 일들을 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의 그 휘하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시 그 사람 자신들의 자긍심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이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는 이제 사도 내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아볼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미 앞에서 벌써 한 3차례 이상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당파가 문제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제일로 문제가 있다면 당을 짓는 거, 그리고 자꾸 파를 나눠 분파가 되어지는 거라는 이것이 제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울파 또는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나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나뉘어 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낫다 하는 이런 논리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그 다양한 것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통일성이 더 중대하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다양한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다 다양한데 재능도 다양하고 삶의 형편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통일이 안 되고 서로 나뉘어 가지고 우리가 낫다, 우리가 낫다, 서로 그런 입장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주님이 더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의 우월성이라든지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 분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교회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쓴 것이 오늘 이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저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꾼임을 강조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사역자들이 그 분쟁에 휘말리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결국 거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사역자들도 휘말리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장로는 장로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에 다른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추종되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아서 결국 세를 만들고 세를 결국 그걸 투쟁에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전부 인간적인 것이지 주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은 교회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 집단의 상황이 되는 것이지 교회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교역자를 중심으로 해도 나뉘는 이런 일도 없잖아.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 전에도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런 얘기. 담임 목사 편이 있는가 하면 원로 목사 편이 있고, 담임 목사 편이 있는가 하면 부목사 편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전도사님 편이 있고, 이런 교회가 대형 교회 중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몸살을 앓면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아주 작은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갈래로 분리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분쟁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함부로 판단을 하고 멋대로 정죄하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이런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 배경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사역자, 이 사역자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1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이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면서 그 1절 마무리에는 여길지어다,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쉬페레타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면은 지금 배는 다 동력을 이용해서 다니지만 옛날은 안 그랬잖아요. 큰 배면 큰 배일수록 어떻게 해요? 노젓는 사람이 그 배 밑창에 더 많은 거예요. 작은 배는 노젓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만은 큰 배일수록 노젓는 사람이 그 배 밑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용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말하자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가장 천한 일도 해내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거기에 아니오가 없이 그대로 해내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슈페르타스라고 하는 단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슈페르타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얘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 사도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이 말을, 이 단어를 굉장히 기쁨으로 사용했고 즐겁게 사용했어요.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은 죽음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던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만이 그랬겠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다 그랬고요. 그리고 교부들 중에도 이렇게 휴페레타스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한번 욕하고 아니면 침뱉고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했을 때, 내 나이 86년 동안 그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나 살자고, 그것도 내가 이 나이에 나 살자고 내가 주님에게 욕을 돌릴 수 있느냐? 차라리 나를 불태워 죽여라. 그래서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이런 교부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은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앞에 3장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꾼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분쟁이 사역자들을 마치 각 교회 성도들의 고용자 아니면 일꾼으로 취급을 하는 데서 생겨난 일도 많습니다.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해 오고 청빙해 온 목회자를 마치 그들이 고용인처럼 생각하는 이런 논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이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장로님의 일꾼도 아니고 교인들의 그런 종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은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목회자가 성도들의 종으로 온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또는 우리는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들의 오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적 교만에 사로잡혀 가지고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는 어떤 말을 바울이 기록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더 당신들보다 낫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의 신분이지 결코 성도들의 종으로 고용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입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이런 사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은 해방되어야 할 노예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자청해서 그 일에 종사하는 일꾼인 겁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거룩한 일꾼 혹은 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앞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은 해야 되겠죠. 너무 또 지나치게 반대로요, 사람인 교역자를 신같이 그렇게 예우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교역자가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막 신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혹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경배를 받으실 뿐이지 사람은 그냥 존중해 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존중감마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이든 부목회를 하고 있는 아니면은 부교역자들이든 그 누구든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존중감을 갖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중반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즉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내용을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며 복음의 진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이 진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성도들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깨달아서 십자가의 도의 진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렇게 불러내셔가지고 또 경건 훈련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열심히 시킨 거예요.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되려면은 신학 학문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그래서 강도사 고시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 제일로 중대한 시험인 거예요. 목사 고시보다 강도사 고시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고시를 패스해서 합격하면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가지고 세우는 것을 강도사 인허, 강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단에서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노회 안에서 목사고시를 치르고 그래서 합격하면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교역자는 사역자는 이것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성도는 사역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내용으로 교회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역자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또 마땅한 일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보존한 책임이 있고 그 진리를 계속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그 진리를 위해 제자를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통 다 청지기에 쓰여지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이들은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맡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 사역자는 그 비밀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직책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신적 존엄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와 그냥 칠이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부르게 됩니다. 목사도 장로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장로님도 장로예요. 근데 목회자 장로는 교훈권과 칠의권을 동시에 갖고 있고 칠의 장로님은 칠의권만 갖고 있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훈권과 칠의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는 목사
장로라고 봐야 돼요. 우리 교단 헌법 6장 3조 3항을 보면 장로를 세우는데 자격 요건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칼빈주의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자로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된 자라고 우리 교단 헌법 이 정치 6장 3조 3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정통 보수 신학이 먼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심이 투철한 자가 아니면 장로로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해당된 자로 거기에 영적인 자격 그리고 또는 육적인 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그의 신상의 개인적 문제라든지 가정적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다면 이런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4장 2절 말씀에서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또는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등등 교회에서 임명되어지고 시행되는 이런 모든 직책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충성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 피스토스. 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신이 뭡니까? 충신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먼저 가운데 중자를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놓은 게 충자예요. 뭡니까?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이 없는 사람 자꾸 중심이 없다고 하는 건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이 하나님 주신 중심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심을 지켜가는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못 지켜요. 마음의 중심을 못 지키고 자꾸 갈피를 못 잡고 그래서 치우치게 되고 편견을 갖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은 중심을 못 지켜가고 문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즉 헌신적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 그 중심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고 그렇게 애쓰고 한 모든 일들까지도 어떻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맡았느냐 일꾼이 되었느냐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충성을 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충성을 구하고 나가고 끝까지 충성으로 일관되게 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충성과 신앙은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참된 사역자의 필수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청지기는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좌우돼서도 안 돼요. 자기의 어떤 상황에 좌우돼서도 안 돼요. 자기의 어떤 기분에 좌우돼 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열심을 내다가도 어떤 때는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지고 그냥 강 건너 불구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일관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성은 중심을 지키고 가기 때문에 한결같은 게 충성인 거예요. 우린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청지기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짐을 지고 그 길을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또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충성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목회자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중직자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충성스럽게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직분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을 구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고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찬송.